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13일입니다. 주일입니다.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오늘 말씀 함께 묵상하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1장 6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의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여기까지 9절까지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10월 13일 종료주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6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 명하신 대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종료주일이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에 이전과는 다르게 이제 왕의 모습으로 입성을 하셨습니다. 겸손한 왕의 모습이죠.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군중들이 무리들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을 아주 환호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그 환호했던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해라 매달아라 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대비해보고 정말로 우리가 어떤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될지 또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준비해야 될지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기로 합니다. 자, 예수님을 그렇게 환호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호산나 메시아다 이렇게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메시아를 환영했던 이 무리들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왜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환호했을까요? 그거는 아무래도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셨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 사병이어를 통해서 한 번에 이 조그만 음식 가지고 뭐 수천 명씩을 4천 명씩 막 7천 명씩을 먹였다는 거예요. 그리고도 막 풍성하게 음식이 남았어요. 와, 예수님만 오신 우리나라의 왕이 되시면 먹을 거 해결되겠구나. 굶주린 자 없겠다. 굶주려서 죽은 자는 뭐 없어질 것이다. 우리의 민생 문제가 해결된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통해서 나병 환자들도 치유하셨습니다. 열병 환자들, 많은 환자들, 모든 환자들, 눈먼 자들, 안진뱅이를 다 치료하셨어요. 이야, 예수님만 우리나라의 왕이 되시면 우리나라의 이렇게 뭡니까 의료 혜택 문제는 이거 딱 끝난다, 다 해결된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와, 예수님만 우리나라의 왕이 되시면 우리의 죽음 문제, 인생의 최종적인 문제, 죽음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을지도 몰라. 아마 이런 꿈과 희망에 가득 찼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가 우리의 문제에 그 포커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야, 우리 인생의 문제, 우리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하나하나 해결해 주실 물질 먹는 문제, 그 다음에 병마의 문제, 죽음의 문제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이 정말로 신이 보내시는 그런 민족 지도자, 우리 국가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종이고 바로 이런 분이시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고 보니까 야, 그거 가짜였어. 아니야, 이단이야. 옛날에 생각해봐. 누구누구도 일어났다가 막 기적도 행하고 막 이렇게 막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다가 그냥
사라지기도 하고 그랬잖아. 그런 이단과 같은 존재일 뿐이야. 지금 잠깐 일어선다고 저렇게 떠들고 있지만 곧 사그라지고 없어질 존재야. 저는 이단의 괴수야. 십자가에 달아야 돼.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지금, 힘이 있고 기회가 있는 지금 예수라는 사람은 빨리 처단해야 돼. 너희들이 오해하고 잘못 알았던 거야. 자, 유대교의 제일 뭐랄까 존경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누구죠? 유대교 사회에서는 당연히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겠죠. 성사학자들이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이거 큰일 났다. 우리가 뭔가 참 오대하고 잘못했나? 왜냐? 내가 직접 수혜를 받은 게 아니고 뭐 덜어놓은 폭을 직접 본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접 봤다고 하기 어렵고 야 그랬다더라 라고 전해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과장돼서 잘못 전해들었나? 뭐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도 생겼을 것이고 물론 직접 본 사람들은 숨어서 계속해서 믿었을 수도 있겠죠. 직접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계속 믿음이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군중들은 직접 보지 못하고 혜택을 보지도 못했던 사람들도 많았을 거라는 겁니다. 분위기가 모든 것이 야, 이 사람이 진짜 메시아야 라는 분위기에 휩쓸려서 저 예수를 환영했다가 아니래. 우리 사회의 최고 지도자이신 이 대제사장이 말하는데 그 이단이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죽여라 라고 금방 바뀌어 버렸습니다. 야, 그 존재는 다 가짜고 기적과 이적도 다 가짜고 사기고 뭐 여러분 우리 정치 세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 세계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뭐 정말 막 못된 사람 뭐 사실이 아닌 거 거짓 별 이야기를 다 하잖아요. 근데 또 그거를 이해를 해줘요 사람들이. 그래 정권을 지키려니까 그러겠지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러나 뭐 물론 비평을 하지만은 그걸 인정한다는 것 자체가 좀 모순 아닐까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법치국가에서 법을 어기면서 무언가를 한다. 그것도 경고를 하기 위해서라는 것. 근데 그걸 또 행한 사람도 그렇지만 그걸 옹호하는 그 집단 이익이죠. 집단 이익. 과거에 보니까 우리가 이거를 순수하게 인정해 버렸더니 우리 집단이 완전히 괴멸되었었더라. 그러니까 이번에 그러면 안 돼. 뭐 다 알지. 삼척동사도 다 알아. 잘못한 거 다 알고 우리도 다 알아. 다 아는데 그래도 우리는 옹호해야 돼. 이게 뭡니까 이게? 그리스도인들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종교 지도자 중에서 그거를 아주 그냥 이렇게 막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큰 대형교회.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 뜻일까요, 진짜? 하나님이 공산주의 때문에 뭐 그랬을까요? 공산주의를 없애려고? 하나님 그 방법을 일부러 쓰셨을까요?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가요. 하나님 뜻은 모르지만 굳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야 했을까? 자, 오늘 이 본문 말씀도 비슷한 거예요. 그 정치적인 그런 세력의 설득에 군중들이 넘어간 것이죠. 자, 우리 왜 그렇게 됐을까라는 것이죠. 뭐 다는 아니겠죠. 다수의 무리죠. 다수의 무리. 그 중에서도 예수님 믿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 믿음과 또 예수님 제자들의 믿음의 모양도 있고요. 예수님 제자들 얼마나 훈련 열심히 받고 3년 동안 예수님 동고동락하면서 목숨을 걸고 같이 따라다녔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도망갔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외에 다른 사람들도 다 도망갔을까요? 안 그런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물론 나서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왜 예수님 옹호하고 그러지는 못했을 거예요. 분위기상.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드로까지도 3번씩이나 부인하고 그러던 상황이었을 때
예수님을 끝까지 옹호했던 부류들의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일까요?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수혜를 받았던 사람들, 직접 치료받은 사람, 또 구원받은 사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뭐 이런 사람들 중에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쩔 수 없이 그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 사람들, 이 무리들은 왜 예수님을 그렇게 환호하다가 예수님을 배신했을까? 나는 어떤 신앙인가? 이런 것들을 오늘 좀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의 문제들의 충족에 포커스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인간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병에 관한 문제, 죽음의 문제, 그죠? 거기다 예수님 제자들은 어떤 문제까지 다투었나요? 명예의 문제까지 다퉜어요. 내가 최고다. 3년 동안 제자 훈련했던 제자들마저도 내가 최고야, 네가 최고야 하고 명예 문제까지 그렇게 서로 다퉜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목적이 내가 예수님 믿는 이유나 목적이 나의 이익에 있더라는 거예요. 나의 이익, 내가 가질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이익, 물질적, 경제적, 명예적, 정치적, 이런 것들, 죽음에 이르기까지. 물론 이러한 것들은 믿음에 우리가 이르기 위한 과정일 수 있고요, 수단일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본질은 아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많이 반성하고 요즘 시대에 그러는 기독교인들의 그 추세가 그런 것이죠. 진짜 믿음이란 게 뭐냐는 거예요. 병 고치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냐? 믿음이긴 하죠. 믿음이긴 한데 병이란 것이 고쳐질 수도 있고 안 고쳐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고쳐주실 수도 있고 안 고쳐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고쳐지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가? 라는 것이죠. 어떤 유튜브 최근에 이렇게 목사님이 유튜브 하시는 걸 봤어요. 미국에 있는 그 목사님이. 근데 그분이 믿음에 대한 정의를 체험적으로 이렇게 간증하면서 하는 그런 유튜브인데 상당히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정말로 제대로 신앙 체험을 해서 예수를 믿게 되신 분이구나. 믿음은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도 일종의 믿음이긴 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무리들은 뭐예요? 자기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문제점을 해결받는 것, 그렇게 해주는 존재로서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를 기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잘못된 거예요. 그게 잘못된 믿음이죠. 믿음의 핵심 방향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기대하는 것, 자기의 소망이 사라지니까, 무너지니까 자기 기대했던 거, 나는 이럴 줄 알고 예수를 막 환호하고 막 종려로 막 끊어서 막 나가서 길에 나가서 환호했는데 이게 아니었네. 그러니까 뒤돌아서는 것이죠. 이것은 이단이었대. 아니래. 내가 큰일 날 뻔했네. 그러면서 막 잡아 죽여라 한 거예요. 내 이익을 충족시켜줄 수 없을 때 배신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 어떻습니까? 교회에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물론 저하고는 좀 상황이 다릅니다. 저는 그냥 응의하고 태어나니까 믿게 됐어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세뇌당에서 저는 문화 속에서 그냥 퐁당 가문의 가풍에 의해서 나는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믿고 왔어요. 그러다가 중간에 정말 내가 구원받았을까라는 의심도 든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것이 해소되면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뭐 이렇게 되는 과정인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믿게 되던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렇게 성령에 관심을 갖게 되었느냐? 신비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신비 때문에. 신비하게도 막 과거를 해석해주고, 미래를 예언해주고, 막 현재 병들 고치고, 마귀를 쫓아내는 모습을 보면서, 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야, 이런 디테일한 하나님. 내가
내가 뭐죠? 우리 가문의 그 흐름 때문에 모태 신앙이 돼서 믿어왔지만 내가 정말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전통적으로 믿었어요. 믿기 믿었어요. 왜 안 믿는 것보다 믿는 게 나한테는 익숙하니까. 그죠? 저한테는 안 믿는 것보다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보다는 그냥 차라리 어쩔 줄 모르니까 당연히 그냥 그렇게 믿는 것이 당연한 거였어요. 진짜 제가 젊었을 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야, 나는 믿어야 돼, 말아야 돼? 그럴 때 그래, 안 믿어도 안 믿는 것보다 믿는 게 낫지 않냐? 확률적으로. 그죠? 확률적으로 안 믿는 것보다 믿는 게 낫다. 그런 것이죠. 근데 그럼 불교하고 기독교를 어떻게 믿어? 누구 어떤 거를 믿을 것이냐? 불교는 다 구원받는데 불교는 기독교도 뭐든 상관이 없어요. 그런 거 따지지 않아요. 다 구원이 있을 수 있다라고. 기독교만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이 있다. 아, 그러니까 불교는 내가 안 믿어도 내가 착하게 살고 그럼 불교에서는 인정받겠다. 근데 기독교는 안 믿으면 나는 인정 못 받겠다. 구원 못 받겠다. 그거죠? 굉장히 논리적으로 생각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전통적으로 내 가문에서 믿어왔던 그 예수님을 그냥 계속 믿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의외죠? 근데 지금 우리 군중들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군중들의 생각은 내 이익을, 내 인간의 문제, 생사고락, 생로병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것이 아니었대, 그러니까 돌아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은 믿음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믿을 당시에 기적과 이적을 보고 믿을 수 있어요. 예수님도 그래서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됐었어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고 그렇게 믿게 됐어요. 제가 선교하는 선교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선교하는 선교 현장에도 복음을 전하고 하지만 여기에서 그들은 뭔가 이익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교회 나오면 자꾸 뭔가 주니까 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교회 나갔을 때 이유가 뭡니까? 그냥 가서 빵 주고 사탕 주고 과자 주니까 간 거예요. 뭔가 이익이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죠? 전도 받을 때는 그렇게 그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우리 마음은 아직 세상적인 것에 그 가치관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세상적인 그 가치관을 교회에서 충족시킴으로 인해서 교회가 좋은 곳이라는 이미지. 예, 그리고 이제 거기에 더해서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뭔가 신비를 경험하면서 이제 물질을 넘어선 어떤 신비를 체험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기도 하겠죠. 그런데 그것마저도 전부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신비, 기적, 이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기적을 보았으므로 나를 믿느냐? 그랬잖아요. 예, 너희가 기적을 보았으므로 나를 믿느냐? 오늘 말씀과 함께해서 묵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진짜 믿음이 뭐냐는 거죠. 기적과 이적을 보고 믿는 믿음에서 그대로 멈춰 있는 거는 진짜 본질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은 언제라도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는 사람, 그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기적과 이적 때문에 믿는 거라면, 그죠? 제가 평생을 이제 성령에 의한 그런 신앙생활에 제가 관심이 많고 그러는데 하면 할수록 기적과 이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돼요. 기적과 이적, 응답 막 이런 것이 전부는 아니고 그런 것들도 다 어떤 과정의 일부 중에 하나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따를 수 있는 믿음. 이거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신 믿음이에요. 너희는 각각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내게 이익이 아니고 나에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십자가. 여러분의 개개인의 십자가가 있어요. 여러분이 해야 될 사명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무슨 운명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희생과 헌신의 모습들, 선교회를 위한
교회 봉사의 모습도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져야 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십자가를 각각 지고 나를 따르라. 그걸 십자가를 외면하는 것은, 여러분 개인의 십자가를 외면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물론 믿음이 아니라고 그렇게 표현한 적은 없어요.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래, 목사님 무슨 왜 이렇게 그렇게 뭐랄까 아주 그냥 뭐 푸시적으로 강압적으로 이야기합니까? 강하게 이야기하십니까? 막 그렇게 항의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이고 부드러운 하나님이신데. 그때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각각 나를 따라라. 그렇지 않으면 그건 가짜 신앙일 확률이 높다. 그렇지 않으면 나를 배신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봐라, 12 제자들 보지 않았느냐? 나하고 생사고락 다 했지만 베드로는 나를 지키겠다고 칼을 빼들었던 베드로지만, 그리고 말고의 귀까지 잘랐지 않았느냐?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베드로였는데 봐라, 그 베드로도 어떻게 됐느냐? 그런 것이죠. 그 하나의 샘플이죠. 우리의 믿음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 지향점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베드로도 그 당시만 해도 자기가 수제자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존심에 칼을 빼들어서 말고의 길을 치고, 저는 절대 예수님 배반하지 않습니다. 다 도망가도 저는 배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잖아요. 너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예수님은 어쩌면 그 다 알고 계셨던 거잖아요. 다 알고 계셨던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기대하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나 내가 나의 증인이 돼서 내 복음을 전한 사람이 너는 될 것이다 라고 베드로에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의 목표점이 변하는 거죠. 나의 이익과 인생의 뭔가를 이루기 때문에, 예수님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 그렇게 출발했을 수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출발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성장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나의 꿈과 소망을 뭔가를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이기 때문에,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내가 믿는다라는 그 믿음의 단계에서, 이게 초보자 믿음이죠. 성장해서 나를 이미 구원해 주신 예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떤 달란트를 제게 주셨습니까? 어떤 사명을 제게 주셨습니까? 제게 주신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그걸 기꺼이 지고 나아가겠습니다. 믿음으로.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상황과 방향성을 모두 감안해서. 그리고 그 일이 마가 다락방 이후에 일어난 것이죠. 성령님이 임하신 다음에 그 가치관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이죠. 그동안은 예수님 따라가셨다녔고 제자 훈련을 받았던 목적이 아니라고 부정은 해보지만, 베드로의 가슴 속에서까지도 내가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야 라는 게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걸 다 버리고 나서 비로소 성령께서 오시고 나니까 결국 그게 다 버려지게 된 거예요. 다 버려지고 뭐 했어요? 이제 제가 복음의 십자가, 그리스도인의 증인으로서 십자가, 순교를 무릅쓰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십자가를 내가 기꺼이 지고 주님을 따르나이다. 아멘. 이게 진짜 믿음이 된 것이죠. 이렇게 가르치신 것이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전과 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 전과 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변화되신 것처럼, 이거는 우리에게 상징이라고 그랬잖아요. 미래 구원에 대한 상징이기도 하지만, 현재 우리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자기 중심적 신앙에서부터 변화돼서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부활해서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의 사상과 마음과 모든 것, 정신적인 게, 가치관, 세계관, 이런 것들이 완전히 변화돼서 거듭나서, 그죠? 다시 부활해서
예수님 원하는,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런 가치관으로 변화해야 된다고 말이죠. 그것이 구원받은 자다. 그것이 진짜 믿음을 가진 자다. 그렇죠. 그것이 13만 6천 명이라는 그 극소수의 사람들인 거예요. 13만 6천 명만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고 그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 그 단계까지 간다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런 신앙까지 간다는 것. 그런 자들이 얼마나 되겠느냐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자기의 십자가,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포커스를, 목표점을 바꾸시기 바래요. 내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원사자들을 찾아가는 많은 목적의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데 이 문제, 결혼 문제, 뭐 자녀의 문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뭐 잘 되게 해주세요. 뭐 군대 갔는데요, 결혼해야 되는데요, 배우자 찾고 있는데요, 직장이 지금 취준생인데요, 지금 뭐 암이 갑자기 발생했는데요, 뭐 별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도하러 나가고 예언자에게 나가요. 그러지 말란 말이 아니고, 그것도 필요하지만 본질적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내 믿음 자체가 본질적으로 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 사순절과 이제 이번 주간 고난 주간 지내시고 그 다음에 부활절을 맞으실 때까지 여러분의 이 신앙의 근본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근본이 좀 변화됐으면, 조금이라도 변화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신앙의 근본, 믿음의 근본, 본질이 무엇인가 고민해 보시고, 한 주간 진짜 고민해 보시고 변화되는 모습, 예수님께서 변하신 것처럼, 그런 변화된 육신으로 몸으로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도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뭔가 목표점이 변하고, 그것이 변하면 욕심도 많이 사라져요. 아무래도 욕심도 사라지고, 뭐랄까, 역시 덤덤해지죠. 덤덤해지지만 포커스, 그 희생과 헌신에 대해서 요란해지지 않은 거죠. 아까 당연하게 그냥 하는 거지 뭐. 내가 내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그 감사. 그래서 그럴까봐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면서도 그게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우리 방주 선교회 성도님 또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이 이러한 우리 중심적인 우리 가정 중심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참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성령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본질적인 믿음을 갖기를 사모하는 아버지의 사랑스러운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고난 주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